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나고 남자분들에게 수염이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책을 보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왜 머리털이 수염보다 먼저 하얗게 될까? 머리 하얘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남자분들 수염이 하얘진단 말이죠. 그것은 머리털이 수염보다 한 20여 년 정도 빨리 태어났기 때문이랍니다. 머리털이 먼저 나고 수염이 한 20대쯤 나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그래서 먼저 났기 때문에 먼저 하얘지고, 나중에 났기 때문에 나중에 하얘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렇죠. 언젠가는 태어날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게끔 하셨는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잘 달려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인가? 나의 과연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주 창세기도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드는 어떤 선족격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복의 후손들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고향에 있던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고 거기에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다 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또 놓아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점점 내려가면서 그 땅에 가서 기거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기거하게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그 곳에 내려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건 정말 불공평한 삶의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도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는 우리들이 이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 덩그러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믿는 사람들이 그 법을 적용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법이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법을 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세상에 법이 있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법이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을 품는 그것부터 벌써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죄가 세상적인 법이나 판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한다고 법정에 끌려가서 판결받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또 다른 법이 우리의 믿는 사람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죠. 세상 법도 지키기 힘든데 또 그 말씀의 법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공평한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려운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에 불러주셨어. 근데 거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본토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들 관계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말씀했던 그 땅에 내려가는, 그 땅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두 부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눈치 보면서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네. 오늘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기거하라고 살로가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얼마만큼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길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였단 말이지. 그곳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왜? 아브라함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쪽 이주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 간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로지 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곳에 딱 내려갔는데, 그러면 가진 것이 뭐 얼마나 가져갔겠습니까? 뭐 사람들의 도움이 또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그들의 신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신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배척하고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주 심하게 들었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라고 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그 가운데서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라면 차라리 그냥 기근이 심하면 여기서 굶어 죽든지 그냥 좀 배고파든지 뭐 그러겠지만 지금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도 같이 뭔가를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자녀가 없는 상태지만 만약에 자녀들까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배고픔에 어려움에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그 입장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도저히 그것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중에 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아주 심하게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기근이 반드시 온다. 아멘. 기근이 오는데 심하게 온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심하게 반드시 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기근이 심하게 돼서 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것이 심하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기근은 뭐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반드시 오는데 아주 심하게 반드시 온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맞이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난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어. 난 믿음을 지키는데 기근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면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는데 믿음이 없었다라면 기근이 와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먹을 것을 구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딴 데 가서 살든지 뭐 하면서 그들처럼 살아갔다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는 굶어 손가락을 빨고 있지. 그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야,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도 근심, 걱정,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 애굽이란 좀 더 밑쪽에 날아가는 애굽이란 나라에 가보니 거기는 가뭄도 없고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계신 이 믿음 지켜서 이곳에 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잠시 그곳에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기감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 가서 그냥 영원히 거기 가서 살아야지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겪는 믿음의 갈등 문제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냥 굶어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겪는 갈등이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은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 택해 주시는 그 은혜는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다 버릴 수는 없고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든지 조금만 용서해 주든지, 이것이 늘 겪는 믿음의 갈등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믿음을 다 버리든지 그냥 나 몰라라 하든지, 하나님 나 몰라라 하든지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계신 그 믿음의 길 가운데는 반드시 기근이 온다. 심하게 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신앙이 좋은 성도님이라면 아니 굶어 죽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약속의 땅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 있어야지 그래도 내려가느냐. 근데 뭐 자녀들이 굶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좀만 가면 거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사람은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굶어 죽고 있는 사라를 위해서 잠시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근이 멈출 때까지. 근데요, 문제는 그 위에 또 발생이 되네요. 이 아브라함이 믿는 모습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사라의 아내가 얼마나 아리따웠던지 가자마자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에까지 싹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웬만한 미모가지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요? 애굽 사람들 전체 소문이 나고 왕까지 소문이 갈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라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65세 된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봐야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날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인생의 반 정도 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세 산다면 50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지 않겠습니까? 50세 된 여인이 아름다워봤자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정도의 미모는 돼야 소문이 날 텐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측측해 보기로는 이 사례가 남편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면 이제 팍 늙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모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피부색이 하얀 백인족 속입니다. 근데 애굽은 뭐예요? 지금 이집트, 아프리카,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한 그런 종족이에요. 그러면 피부색이 까만 종족에 얼굴이 하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얼굴이 하얀색의 외국인들을 보면 나이가 잘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된 자녀도 없어. 그러면 30대인지 20대인지 저도 TV나 이렇게 피부색이 하얀 분들을 이쪽 중에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나이대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머리도 보면 백발이 막 해버리면 도대체 나이가 아마 애굽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색이 하얀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소문이 금세 퍼집니다. 이 왕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이게. 야, 그 여인 데려와. 왕이니까 왕의 말이 꼭 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야, 이 여인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뭐 남의 여인도 데려다가 아내 삼는 입장인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얘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촌지간이었고 사촌 누이의 뻘이 됐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진실을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아내가 되었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이니까 내 아내 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 낙타를 줍니다. 그럼 어떤 신부를 데려가는 어떤 신부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부 대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노비까지 줬어요. 노비까지 줬다는 것은 그 양과 소, 나귀를 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노비까지 줬단 말이죠. 그럼 한두 마리 줬는데 노비까지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수십 마리는 줘야 노비가 그것을 잘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노비도 그러니 이 노비도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준 게 아니에요. 최소 2명 이상의 노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로 정말 세상에서 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가니까 그거에 상당한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노비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정말 기뻐했겠지요? 야, 나에게 누이 된 사례를 딱 주면서 이 왕에게 나에게 수많은 재물과 노비와 좀 많은 재물을 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여인을 좀 얻어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한 미천 마련했으니 내가 다른 살림 차려도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랬더라면 창세기 12장 위에 말씀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놓고 나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 신부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왕이 줘서 가져오긴 했지만 고민이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네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이 여인은 절대 건드지 말 것이며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로가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막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째 날 속였냐. 야, 이 여인 도로 데려가라. 그 이야기요. 오늘 본 말씀의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 믿음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는 좋은 것 같았지만 왜?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을 구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당장 굶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는, 실제로 다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런 큰 위기를 또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결국에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할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조금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왔더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실패와 어려움, 그 기근,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면서 결국에 지금은 아브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냥 아들까지 내어 바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기근이 심하게 온다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와요.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아니, 온다니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지?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와요. 반드시 와요. 심하게 와요. 때로는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물질의 관계,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만 해결되는 그렇게 기근이 심하게 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실패한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기근이 심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 잘하는 길이거든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잖아요. 도저히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런 당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왕 앞에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도저히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더 큰 문제, 기근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을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찾아갔더니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돼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사랑한 아내를 뺏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전부 자살을 택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길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어쩌면 한탄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그 믿음의 길 갔었는데 기근이 심한 것을 얻게 해주시지만 아내까지 빼앗기게 하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주장하며 인도하는지 그 하나님 이제 맛보아 알아가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근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더 큰 기근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그 당당히 이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악한 것이 있고 제약된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늘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지하여 이번 한 주간 행여나 기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